안녕하세요. 네, 안스한 목장님께서 싱가포르 수양회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주일 메시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떨지 않고 온전히 200%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도시락이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누군가의 점심 도시락 한 끼가 5,000명의 식사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도시락에 얽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얽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나누고 큰 감동과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죄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1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난주 말씀에서 제 아들은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자기들이 해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들의 전도 후 소감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제 아들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피크닉 가자. 예수님은 수고하고 전도여행에 필요한 제자들을 섬세하게 챙기십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휴식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산적한 곳에 갈새 갈릴리 호수는 은가루를 뿌린 것처럼 반짝였고 배가 수면 위를 미끄러질 때 스치는 바람은 아주 상쾌하였습니다. 소풍 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들뜨고 기뻤습니다. 아마도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자함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런데 눈치도 없이 예수님 일행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모든 고을로부터 달려와서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SNS에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잠옷 지독한 파파라치 같습니다. 이런 무리들을 보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방금 퇴근했는데 다시 출근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풍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나 퇴근했으니까 내일 우리 맑은 정신으로 볼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저는 귀여운 푸들 반려견 쿠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역자는 쿠쿠를 매우 사랑하여 맛있는 간식과 안락한 쿠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산책 서비스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쿠크를 볼 때마다 그의 견생이 매우 부럽습니다. 인간은 먹고 사느라 걱정이 이렇게 많은데 그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사랑을 듬뿍 받고 삶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정신승리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견생을 이리도 사모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강아지들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주인 없는 유기견도 있습니다. 사람의 품을 떠난 강아지는 철창에 갇혀 있거나 도심주의를 배회하다 추위와 더위에 지쳐서 질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집사가 있으면 행복, 없으면 불행입니다. 목자의 보살핌이 없는 양의 모습도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양에게 목자의 존재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은 그래서 불쌍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목자가 되어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망 대신에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위로가 임했습니다. 다시금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돈이 없거나 이성 여자친구가 없거나 취업이 안 돼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은 목자가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목자가 되어 희망과 행복이 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제 아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날은 이미 저물어가고 이것은 빈들이었기 때문에 식당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무리를 보내서 각자 사 먹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7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내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것을 하나 먹이리까. 제 아들은 사람을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자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그러므로 최소 6개월치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인가요? 이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양을 빵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런 큰 돈이 없으므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적이지만 실현할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 아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목자로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십니다. 제 아들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회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단계 성장했고 사도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이들은 불평이나 하고 현실을 궁시렁대던 촌부들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니 식사를 하지 못한 무리들이 염려가 됐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제시하는 주도 면밀함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책임지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양들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를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거 직원으로서 일할 때와 사장으로서 일할 때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직원으로 일할 때는 저는 그 주어진 일에 욕먹지 않도록 적당하게 요령껏 잘 하고자 했습니다. 일하는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래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되니 적당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스트로 일을 해야만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에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틀이 바뀌어서 그런 것일까요? 맞습니다. 사장은 남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일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장의 자리로 신분 상승하길 원하셨습니다. 목자일은 양 같은 무리들의 책임감 있는 목자가 되어 삶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임의 긍정적 헤리티지가 돕는 목자에 있다는 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의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학교 생활과 인간관계, 직장과 결혼 등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목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양들만 좋을까요? 이는 목자에게도 좋습니다. 제가 자유인으로 철딱서니 없이 살았을 때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너와 똑같이 생긴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돼봐라. 제가 자식을 낳아 부모 역할을 했을 때 철이 들고 부모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으로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군가의 목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목자이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로서 책임감을 갖는 유익입니다. 제2장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사야 하는가라는 방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7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하시니 여자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죄송합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떡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하는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제 아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큰 일도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도 빵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갑질하는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제 아들이 알아보았을 때 과연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한 사람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으로 그룹을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남아 바구니에 해당하였습니다. 그 떡을 먹은 이는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분이 당시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받아 먹을 때 과거 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떠올렸습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아무런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되어 우리들을 풍성히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풍성히 먹이십니다. 이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교회는 세상에 대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초라했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전쟁 후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없는 살림에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지폐를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비루 먹은 나라에서 풍요로운 나라, 세계의 젊은이들이 동경하고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방의 강국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없는 중에도 어찌하든지 찾아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일을 받으셔서 세상을 먹이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정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자나무 씨앗과 같이 보일 듯 말 듯 했지만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거목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마침내 교회가 세상에 대해 목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캠퍼스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명 정도 만나면 한두 명 정도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초청해서 성경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시대만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저희들만 겪는 건 아닙니다. 복음의 수용성이 떨어졌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전반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2000년대 이후 정치적 안정으로 이슈가 사라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취업 경쟁에 빠지고 또 복음에는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모임은 쪼그라들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1,000명씩 부흥 집회를 하던 대형 교회들도 이제는 을씨년스럽게 예배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년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큰 힘과 소망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저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을 때 나비 효과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네.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작은 변화나 결정이 장기적으로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히나 이 개념에서는 초기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세한 초기 조건이 전혀 예상치 않은 큰 변혁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시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사실은 커피 한 잔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해서 정서가 좋지 않았습니다. 5월에 이맘때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어여쁜 누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환한 미소를 띠고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따스한 커피 한 잔을 선뜻 제게도 주었습니다. 그 커피 한 잔과 함께 저희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가면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사랑이 풍성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경을 재미있게 배우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한 잔의 자판기 커피가 한 사람의 변화에 작은 날개짓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목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컸습니다. 누군가는 도시락을 나눠줬고 농구나 축구하자고 초청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싸구려 커피 한 잔에 값비싼 인생 상담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합 예술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이 사람이 좋아서 나오다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정도는 우리가 건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 없다고 여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비의 날개짓이라는 초기값이 없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사역과 이웃 사역을 위해 기도의 단을 쌓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동아리방에서 회장을 비롯한 학생들 그리고 사모님들이 함께 점심 식사 모임을 합니다. 밥 먹는 것은 매우 작은 일입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와서 밥 먹다가 꼭 마음이 동하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초청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 이웃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덕택일까요? 옆 동네에 살고 있던 저희 친구가 저희 교회에 오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친구와 같이 예배 후 탁구를 치면서 주일을 재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탁구 치는 것은 제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정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불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 뭔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진 것을 찾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면 예수님의 일을 축복하사 태풍과 같은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말씀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 뭔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작은 것을 들고 나올 때 주께서 100배 축복하셔서 이 시대를 풍성히 먹여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의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